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사장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오늘 지난주에 48쪽까지 갔었고 49쪽 할 차례죠. 네, 이번에는 그 도식으로 이렇게 살펴봤던 이제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마테오는 이제 자기 복음서의 5장부터 7장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산상설교다라고 이제 산에 오르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넣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가 뭡니까?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그 1권에서 어떻게들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가, 신앙으로 들어오게 됐는가, 그 복음 선포의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2권에서는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복음서에 있든 그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 그런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라면은 결국 이,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도식을 한번 더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네, 뭐 이 산상설교의 그 본문들에서 이제 특히 좀 앞부분 이제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 그것이 서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서원인 행복하여라 선언, 그 진복 8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제 그 행복하여라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새로운 깨달음을 했다라면은 그것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앞에 선과 결어를 뺀다고 하면 다 지금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넣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선에서 전개되는 것이 이 새로운 깨달음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가 오던 그 가치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한 형태로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인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행동이 뒤따라야만 삶이 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접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적인 담화문은 바로 메시아 시대가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메시아적인 율법이 우리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옮겨 놓을 것인가? 그래서 집중적인 연구에서 몇몇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긴 하겠지만은 가장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이제 5장에서 7장의 이해를 위한 길잡이라고 해놓고 메시아적인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그 글자는 똑같은데 지금 현행 우리가 사용하는 법률하고 한자는 똑같은데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좀 그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근대의 어떤 법률은 그거고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한자는 똑같은데 이거 뒷받겠다는 걸로 대충 좀 옛날 거 그런 종교적인 좀 고리타분한 거 뭐 이제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종교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도덕적인 것들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 안에는 당연히 그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율법이 하느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전에 우리 전신이 될 수 있는 유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직접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갖다가 이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 마테오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의 율법은 이래야 한다라고 새롭게 정의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서 문자 그대로 말해서 조금만 볼륨을 줄여야지 약간 하울링이 약간 나네요. 네. 새로 입교한 사람들, 뭐, 티모테오 전서 3장 6절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일상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죠. 모르잖아. 가르침이 아직 체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들하고 갓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또 다르죠. 심지어 또 어떤 것도 볼 수가 있나 하면은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이제 230여 년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유럽에 가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지 정신 세계 자체가 아예 그리스도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 체화되어 있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난 이제 여름에 이제 로마의 젊은이 희년 순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이제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갔을 때도 그랬고 많이 느꼈던 것들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하고 깊이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이제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이것들이 삶으로 이렇게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영세자 입장, 새 신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몸담게 된 그리스도 공동체에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공동체가 그동안 지켜왔던 실천해왔던 관습들을 공동체의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새 영세자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안내하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적인 표현을 쓰자라면 이 메시아적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새 영세자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마테오가 말하고 있는 율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 시대, 곧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하고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하던 그런 모습들이죠.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제 사실 그렇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거에 이제 히라버 그리스어 표현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보통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했는데 망했어요. 망했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없는 거죠. 임금님, 기름 부음 받은 그 임금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들은 하느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임금의 왕좌를 이어갈 임금,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세주로서 오시게 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유다교는 아직 안 오셨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셔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 물론 또 이제 같은 아브라함 계열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슬람에서는 이게 왔나? 거기도 무함마드도 예언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메시아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도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정말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시대다라고 하는 건 종말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때가 언제가 됐든 어디서든 됐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계명들을 그냥 단순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의 그 계명을 뛰어넘어서 그 계명의 원천에 있는 것을 성취해야만 이 메시아 시대의 환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테오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제 반대 명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책에서 그 반대 명제로 나오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테오복음서의 17절에서 48절에 쭉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로 이제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27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탈출기에서 이제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를 그 공동체에서 없애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단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간음으로 예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간음을 사전적 정의로 하게 되면은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서 보통 보면은 행동이 있어야지 그거잖아요. 뭐 물론 살인 미수도 행동을 했는데 못한 거잖아, 그렇지? 미수라고 하는 것도 행동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겼는데 범죄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못한 거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예전에 그 율법에서는 정말 결합이 있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것들이 잘못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지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메시아적인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 품은 것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율법은 어떤 옛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점에서 옛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적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있던 모세가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지 들춰내면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 상상으로 무슨 생각을 했던지 상관없이 행동만 안 하고 잘 참았으면 괜찮아 이지만은 이제는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생각까지 안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그래요. 네, 저도 가끔 딴 생각하다가 결국 그러다가 이제 고해성사 때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메시아 시대의 그런 행동 양식을 우리가 정결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절대적인 특성은 이제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불완전한데 어찌라고 하지만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고 우리는 그 완전함에 더서 성인들이 표현한 거가 완덕이라고 하죠. 완전함, 이 퍼펙트한 것에 향해서 가는 이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사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메시아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고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어쨌든 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되살리셨어요. 그렇죠? 그 1권에서 누누이 나왔던 그 복음 선포의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되살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돌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그 마음이 부드러운 그 마음이 자리 잡게 하셨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의 원천이신 당신의 성령을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적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있는 삶은 그 삶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확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교 신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나그네 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긴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산상설교의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교 신자 모두의 현조를 지배하는 어떤 긴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의 그 긴장이 있죠. 네.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지만은 또 아직 아니 완성된 그런 긴장들. 이거는 복음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여기에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됐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런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되어야 돼. 이 완성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긴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 종말에 이제 그 이 세상이 완성될 때 누릴 그 완전함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함과 완성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오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한 자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실존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그러한 긴장된 삶의 모습을 극대화된 형태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강렬한 긴장의 상태는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거룩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7번까지. 이거 옛날 그 공동번역에서는 7번씩 70번이가지고 490번인가 막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죠. 7이 완전한 숫자고 7이 중첩되는 77번은 정말 세 가지고 77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라는 뜻이죠. 네, 무한적으로 이웃을 용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고 하는 그 뉘우치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그것은 믿음을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을 살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더럽히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운명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키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나의 인격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의 긴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현실을 복음적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신앙적인 몸짓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집중적 연구, 이 반대 영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의 5장 17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그 앞부분, 새로운 깨달음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에서 이 반대 명제, 태제를 갖다가 이제 그 명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여튼 앞에 것과 아니다를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저도 뭐 더 적확한 단어를 찾지는 못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제 그 새로운 그 메시아적 율법을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두 개의 그 본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본문 한번 보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린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요 내용이 한 가지 본문에 나와 있고 네 번째 걸로 이제 38절에서 42절 거가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본문을 아예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적어 놨으면 그거만 갖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전체를 또 다 읽어보라고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율법의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구분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5개의 반대 명제의 주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차례로 정리해보라라고 돼 있으니까 전체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7절부터 앞에는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앞에 요 부분은 그 특별히 지금 이 반대 명제라고 우리 책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대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죠. 네, 여기는 딱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뭡니까 여기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더 우리가 그 전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켜오던 그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을 살아야 한다. 더 넘어서의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해하여라라고 저기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반대 명제이겠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바보, 멍청이는 우리 욕에서는 아주 순한 맛인데 어쨌든 이것도 하지 말래요.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반대 명제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21절부터 26절에 해당하는 거고 주제라고 얘기하면 뒤에 좀 예시들 같은 경우는 좀 화해하고 관련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답안지를 슬쩍 답지를 먼저 이제 봤을 때에 거기 적어 놓은 거는 이 옛날에 뭐 어땠던 그 부분이래요. 그래서 살인이래요. 요쪽 주제가. 첫 번째 반대 명제의 주제가 살인이래요.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아까 본문으로 제시해놨던 이제 그 27절부터의 얘기죠. 네. 인데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들을 조금 전개해 나가고 계시죠. 이르심 너희는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간음에 대한 주제다라고 하면서 27절부터 답지에는 30절까지라고 했는데 뒤에 32절까지가 같이 붙여놓긴 했습니다. 이게 또 따로 좀 떨어져 있는데 뒤에도 아마 나오겠지만은 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구절은 어차피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제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른 거가 뭡니까? 너희는 들었다가 아니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다르대. 하여튼 어쨌든 그래갖고 이거를 따로 이제 세 번째 반대 명제로 두지 않고 두 번째 반대 명제로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간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여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여기서는 주제가 이제 이 거짓 맹세가 해당이 되겠다. 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폭력을 포기하여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편을 치거든 다른 편까지 돌려대어라.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한 법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법률이 잘 통용되지 않는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북 관계에서 저쪽에서 포탄을 몇 발 쐈어 우리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3배 이상 쏴주죠. 예. 예,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짝꿍하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이제 뭐 딱밤을 날리다 보면은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 그치?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죠? 근데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거는 네가 피해받은 딱 그만큼만 갚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예. 예, 그리고 그것은 뭐 메시아적인 율법에서도 그렇지만 현대 법률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지금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것에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이렇게 하고 쳤고 속옷을 가지런 자들의 겉옷까지 내주면은 그것을 이제 그 강탈이고 강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거는 나와 있는 저 폭력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주제로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네, 38절에서 42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명제가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적인 그 율법인 거고 그러면 그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제 여기서 요구하는 주제가 뭐가 같아요? 네, 이웃사랑이겠죠.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3절에서 이제 48절의 내용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5명제 주제 이렇게 첫 번째가 살인,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거짓맹세, 네 번째가 폭력, 5번째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반대 명제에 있어서 처음 2구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주시해서 살펴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으니까 이제 보라고 27절에서 28절에 한번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의 삶과 메시아적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이제 31절에서 32절, 아까 얘는 따로 안 쳐요라고 했던 그 부분에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제 하는 형식을.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반대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결국 이것도 간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로 세 번째 반대 명제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 반대 명제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본문들에서 나오는 거는 다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즉 복수형이다라는 거죠. 2인칭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읽다 보면은 너, 내, 해서 단수 2인칭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찾아보라라고 했으니까 좀 봅시다. 본문 다시 처음부터 보죠. 다 이제 그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노란색은 복수형이고 초록색으로 단수형을 칠해놨어요. 처음에는 다 너희 이렇게 나오죠. 하이하여라라고 하는 부분에 가니까 자, 처음에는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옮겨지고 목적이라는 하고 뭐 것이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고 네가 직접적으로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 하다가 너희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을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 넘기고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가면은 단수형으로 너라고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극기하여라 이제 간음에서 저 여기도 시작할 때는 너희는 들었다. 너희에게 말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뽑아버려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거 안 해놨네 이제. 요거 두 개 더 있는데 하다가 삐끗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 반대 명제가 아니다 하고는 여기는 딱히 그런 내용 없죠. 네, 살짝 하나 더 추가 얘기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거짓 맹세를 해서 안 된다. 이제 의심할 너희는 들었다. 너에게 말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그 맹세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하늘 두고도 하지 말고 땅 두고도 하지 말고 그래서 네 가까이 있는 내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고 했고 왜냐면은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신에 또 뒤에는 너희는 하고 조금 그 하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폭력을 포기하여라의 부분에서도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내고 너를 재판에 걸어서 내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서 겉옷까지 내주고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져와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절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23절에 이제 예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그리고 그 화해에 대한 것들이 23절, 24절에 있고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는 이제 고소를 하거든 이제 가서 타협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29절에서 30절쯤에서는 내 오른눈하고 내 오른손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36절에서는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머리카락도 뭐 이제 네가 셀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희거나 검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도 돌려대고 내 속옷을 빼앗으려거든 겉옷까지 내주라고 너에게 1000걸음을 가져오고 하거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쭉 살펴봤는데 끝까지 안 갔어요, 제가. 그렇죠? 그 앞에 4개 명제는 이렇게 너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는 그런 단수 2인칭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일관되게 복수 2인칭만 사용을 하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맨 마지막 5번째 명제인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에게 말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여기도 너희 또 빼먹었네 이제 너희 아버지를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만 인사하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5번째 이제 반대 명제인 이웃사랑에 대한 명제에서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워낙 보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콕 집어서 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케이스들을 만들지 않아도 이제 당연하게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보니까 5번째 반대 명제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일관되게 복수 2인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메시아 시대를 개막하신 예수님께서는 낡은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질서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만 하지요. 그런 점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형식의 가르침은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대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을 뭐 보편화 내지는 획일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너라고 하는 단수 2인칭 형식을 띈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수 2인칭 형식을 띈 가르침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메시아 시대의 보편적인 계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가르치신 계명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이 얼마나 나를 죄짓게 하는데 눈을 그때마다 다 뽑아 던지면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네. 잘못할 때마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면은 이것도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악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부활 성약 때마다 매년 갱신하죠. 우리 세례 때 서약 끊어버립니까 하면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끊어버리는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반대 명제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면서 이제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반대 명제의 형식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율법을 전해주신 것은 새로운 윤리적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고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극진하게 사랑하신 하느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파견되셨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은 이제 지나가고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들은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뒤흔들어 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메시아적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적 율법, 곧 하느님 사랑이 모든 행위의 기준점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옆에 이제 개괄적 연구에서 루카복음서를 살펴보게 돼요. 이번에 루카복음서는 들판에서 했나봐요. 평지 설교라고 보통 이제 전해지는 6장 20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마테오의 산상설교와 루카의 평지설교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제목처럼 내용이 다른가 하고 보면은 안 그래요.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놓여 있는 어떤 지형적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물론 차이점도 조금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긴 하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뭐 다른 전혀 별개의 그러니까 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들 막 이렇게가 뭐 하고 이제 평지에서 가르치신 내용들 뭐 이렇게가 아니라 마테오하고 루카가 각자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새 신자들을 향한 그 가르침들을 편집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를 가지고서 새 신자들 우리 신자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갖다가 편집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가르치셨을 거고 평지에서도 가르치셨을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마테오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루카는 어떤 들판에서 얘기했던 것들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 보면 마테오 복음서의 산상설교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렇죠? 5장부터 장으로 3개 장에 해당하는데 루카복음서의 평지설교는
한 장 안에서 20절에서 49절이에요. 그래서 내용으로만 보면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루카가 전해주는 이 39절 정도 된대요. 이 20절에서 49절. 이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23개가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의 그 내용에서 발견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배치, 순서가 같이, 배열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산상설교나 평제설교나 똑같이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테오에도 그렇고 루카에도 그렇고, 물론 루카는 중간에 저주도 있죠. 네, 불행하여라 선언들도 또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그 내 말을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로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건, 행복하여라 선언으로 시작하고 비슷한 내용들로 전개가 되고 마무리는 집에 대한 비유다라는 면에서 비슷하구나라고 보면은, 네,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사하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있었던 것을 편집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그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마테오도 루카도 가져다 썼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원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뭐 요거 내용은 공간복음 문제에서 다룰 거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만은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은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역시 사권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은 독자층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은 원래 원천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공통 원천이라 가지고 뭐 어록집 내지는 어떤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지만은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루카가 전해주는 평지 설교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 49절의 평지 설교를 이렇게 한번 어떤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서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행복선언이고, 가난한 자들과 박해자는 자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부자들과 명예를 사랑한 자들에게 저주를 예고하는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이 서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형제 설교의 가르침 건데,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남을 심판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있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더 많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이제 요 두 가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무리 말로 결어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서 6장 20절에서 49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애덕의 행위가 베풀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그런 은총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루카의 중심 사상은,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는 사도 요한의 어떤 중심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 본문, 루카복음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안한 도식에 따라서 루카복음서 6장 20절에서 49절을 읽어봅시다. 네. 참 행복해가지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사랑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마테오복음서의 내용을 봤었죠. 마테오복음서는 반대 명제라는 형식으로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전의 율법과 메시아적인 율법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 얘도 바로 딱 보이죠? 네. 그냥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뭐 너희 예전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하는 그거를 들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있습니다. 네, 비교하기 위해서 마테오 복음 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루카복음서는 마테오복음사가의 뭐 사권에서 배우겠지만은 계속 뭐 한번 이리저리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마테오복음사가의 독자들, 마테오의 공동체는 유다교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로 이렇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가 되게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자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율법이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고, 루카는 보통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율법이 어쨌는지 뭐 그런 거를 비교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루카는 이제 이 낡은 율법과 메시아적 율법의 어떤 그런 뭐 대조, 뭐 이런 거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그것들이 두 개 아까 비교해봤던 그 본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루카복음서 저자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웃 당연한 거고 이웃 사랑은 당연한 거고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루카복음사가는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주제를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너희 뭐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뭔 소용이 있냐, 뭔 인정을 받겠느냐, 잘해주는 이들에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애가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사랑이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한 다음에 즉시 이어서 이제 마테오복음서 5장 즉시 이어서 이제 이제 마테오복음서 5장 39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주제가 소개되기 직전에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가르침을 이제 전해주는데 어떤 맥락이 마테오복음사가하고 루카복음사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시 좀 앞쪽으로 올려보면은 지금 요 말씀이잖아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말은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뒤에 따로 어떤 전체적인 결론처럼 얘기하는 따로 본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아예 소제목까지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카복음 6장 31절에 나와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루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저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루카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핵심 주제 안에서 이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넣고 있는 반면에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어떤 전체적인 이 복음적인 담화문을 결론짓는 그 안에서 이 황금률이라는 그런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마테오복음서의 여러 맥락 속에 퍼져 있는 내용들은 루카복음서 저자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놓음으로써 자신의 그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여기에 더 넣고 삽입해가지고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은 32절에서 34절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을 조금 이제 같이 붙여놔 봤는데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그 내용은 거의 그대로 이제 마테오복음서에도 거의 그대로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인데 것들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루카는 죄인들도, 그러니까 보면은 마테오복음서가는 확실히 유다인들 대상이라는 거 보이죠? 유다인들, 본토 유다인들 그 안에서 이제 세리는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루카의 경우는 그 맥락이 전해지지 않죠. 다들 그냥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있는 거고, 마테오복음서가는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이방인 딱 이제 그 유다인들적인 마인드죠. 다른 민족 사람들은 뭐 계명도 안 지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루카복음서는 이제 인사보다 이제 잘해주는 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이렇게가 좀 짝을 이룰 수가 있는데, 루카에만 더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라고 이제 하는 요 내용들이 이제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더 많이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로 한 거가 여기까지죠. 네, 진도 빼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리고 딱히 제가 PPT를 더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와버렸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좀 계속해서 이제 루카복음서의 나머지 부분들, 6장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고 이제 베드로 서간하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새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윤리적인 우리 가르침들, 메시아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네, 빨리 끝났으니까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마치자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